안녕하세요. 목회적 상담가 돌봄 김승현 교수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6주차 영혼 돌봄에서 대화 및 상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 돌봄도 그렇고 상담도 그렇고 치료를 하는 수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단입니다. 이제 수단은 이제 바로 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대화입니다. 언어 매체, 어,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리상담소 같은 경우에도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목회자 역시도 돌봄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 과정 중에 대화라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심리상담소에서는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성찰하기 위해서 어떤 뭐 놀이치료나 미술치료 같은 어떤 물건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작업 과정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거 역시도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영혼의 대화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치료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예요. 여기서 이 대화는 어, 영어에서 이 그리스어의 두 가지가 합쳐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디아, 서로 간, 그리고 말 혹은 연설이라고 하는 로고스가 유래되어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화는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이 관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이해의 폭이 조금 넓어질 수 있는 것이 이제 대화라는 것입니다. 사실 또 대화라는 것은 또 나 자신과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과의 대화를 깊이 있게 할 때, 어, 자의 이제 확장이라는 것이 이어집니다. 나 스스로 생각했던 나의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 대한 어떤 가능성 여부도 있고, 이런 여부를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좀 넓게 볼 수 있는 확장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제 바로 대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화가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논쟁이든 토론이든 회화든 그리고 대화이든지 간에 사실 크게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프린터 이제 강연을 미리 보내드리겠지만 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논쟁과 토론 회화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기의 어떤 주장하는 바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론을 상대방한테 펼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대화는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한테 관철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것에 좀 더 목적에 가깝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대화하는 것이 같아 보이긴 하지만 어, 깊은 내막을 들어가 보면 질적인 요소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 사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대화의 목적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나만 얘기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대화를 하자라고 대화 신청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방식의 대화를 할 때는 논쟁과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논쟁은 대화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논쟁의 목적은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한테 관철시키는 것이지만, 대화의 목적은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을 넓게 하는 관계성에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화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이 더 맞다라고 토론하는 형식과 그리고 논쟁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실 좋은 대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호성의 어떤 깊은 관계성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음,
두 번째로 보면 치료적 대화를 보시면 결국 영혼을 돌봄하고 교회에서 이제 돌봄 사역이 좀 주된 사역이 되어지실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상담 사역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상담이든 돌봄이든 사실 대화를 통해서 어떤 깊이 있는 접근이 되는 것은 다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경청의 자세가 대화에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경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것을 관심 있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언어이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표정, 자세, 문집 이런 그 눈빛 같은 이런 비언어적인 속성도 대화 요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억양과 속도와 그리고 높이, 목소리의 굴곡, 말의 속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음성적 요소도 대화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언어적 속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정이나 자세나 몸짓이나 이런 버릇 등 같은 이런 비언어적 속성, 행동적 요소들이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어떤 심각한 문제나 아니면 마음을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데 듣는 사람의 표정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눈치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치료적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표정과 자세, 몸짓 이것 역시도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찾을 때는 어떤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좀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목회자 자체가 짓는 표정이 좀 딴짓을 한다거나 너무 어둡거나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는 식으로 대화를 자꾸 하게 되어지면 대화의 의미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적 대화에 보시면 이제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칼 로저스는 공감이라고 하는 영역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 그는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심리학의 전반적인 틀을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칼 로저스는 공감의 형식을 사람과 함께 할 때 굉장히 치료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는 그 사람의 어떤 아픔의 원인을 밝히는 것에 주요 쟁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칼 로저스는 그 사람의 원인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감정을 읽어주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 공감입니다. 사실 상담소에서도 공감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지만 사실 공감이라고 하는 영역은 목회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감이라는 것은 단순 훈련이 아니라서 짧은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1차적 공감, 즉 단순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정도까지의 공감력은 목회자들이 반드시 훈련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아니면 전도 현장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자 마음의 아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 상담소를 경영을 하고 있지만 상담소에 와서 자신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고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서 이런 아픔을, 이런 답답함을 호소해야 되나 그런 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내 마음을 듣는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청해 준다면, 그리고 네가 힘들었구나, 그 마음을 읽어주는 공감을 해준다면 얼마나 마음에 힘이 들고 힘이 생겨지고, 그리고 삶에 어떤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할 때마다 마치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너도 이렇게 한다. 이거 자신의 경험이 너무 일반화시켜 버려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상대적으로 영적인 공격을 받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거 역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배움이나 학식이나 그리고 간증의 거리들을 때로는 말하고 싶어도 절제하면서 우선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는 공감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목회자가 가져야 될 치료적 대화의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적 회화를 이렇게 보면 만약 치료적 회화에 도전해서 두 사람의 진실되고 깊은 만남을 해치는 획일적 분석, 임상기술 혹은 치료적 역할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목회자의 회화의 도전은 대화와 설교를 혼동하지 않게 하나님께 구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다. 앞에서 대화가 어떻게 내가 세상을 보느냐,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 나에게 말하라. 그러면 내가 더욱 확실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세에 대해 묘사한 것에 반해 가장 나쁜 것은 목회적 회화가 종종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을 보는가, 범적인 목회적 회화의 정확한 청사진이 아니다. 임상 목회, 교육 운동, 회화 그리고 상담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증거하는 것이 아닌 경청의 중요성을 민감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청의 가치를 상기함에 있어서 목회 돌봄을 하는 사람은 치료적 돌봄의 최선의 것을 단순히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최고의 전통적인 것을 더욱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을 보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목회자는 일단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겨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 인간 중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딜레마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통적인 방식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기본 패턴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들이 있어요. 예배, 그리고 나눔. 이런 전통적인 방식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에 있어서 가장 현대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가면서 목회를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목회적 방식이라는 것은 그때 시기 때마다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기본 전통적 방식들을 다 무시한 상태에서 무조건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고 따라가기만 하게 되어진다면 사실은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를 한다는 것은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배이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입장에서 경청을 하는 자세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 경청의 자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일반 상담과 기독교 상담가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기독교 상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상담은 심리치료예요. 물론 기독교 상담도 일반적인 사람들을,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담소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소에서 만나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서 영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면 무엇보다도 설교 형식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물로 드릴 수도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 상담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돌봄 사역을 할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에 희망을 불러주는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가운데 성직자는 종교적 가치를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성실과 노력으로 실력을 쌓고 최선을 다해서 중간 하늘 통로를 하는 것이지만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권위성 있게 성도와 함께하게 되어진다면 그 성도는 목회적 돌봄과 따뜻함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만왕의 왕이신 상태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슬픔, 그리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고통 속에 느낄 수 있는 어떤 외로움 등등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마음의 깊은 중심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창조주의 모습으로만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셨다면 여러분 불교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하겠습니까? 목회자 역시도 아무리 성도들과 편안한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에 가뜩이나 경계선이 있어가지고 좀 불편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목회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성도와 함께 한다면 치료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 돌봄으로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어질 때 어떤 영역 가운데서는 심리적인 영역도 있지만 또 어떤 영역은 목회적 현장에서는 신비의 영역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와 함께하는 대화 요소 중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영역들은 사실 신비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목회자가 너무 지식적 차원에서 아니면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의 틀 안에서만 해석을 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사실 균형감 있는 목회적 돌봄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담사들은 신비의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을 터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일반 상담사들은 그래요. 일반 상담사들은 심리적 영역들을 다루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독교 상담사나 목회자들이 영혼의 돌봄을 제공했을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심리적 차원에서 돌봄을 제공하든 아니면 목회적 돌봄 차원에서 그 사람과 함께하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비로움의 체험을 너무 자기 제한적 틀 안에서만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사실 저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은 잠깐 끊었다가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